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이 내용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역사적으로 참 도전적인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온갖 노력 끝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무너진 곳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내면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세워져야 할 부분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겉으로는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내면은 그들 가운데 황폐해져 있는 모습이죠.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참된 회복은 성벽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스라엘 각자 개개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세워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되어져서 쓰여진 그런 기록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장이죠. 특별히 이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생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보고, 기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 변화가 나타날 때에 진정한 삶의 개혁과 신앙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신앙의 개혁의 첫 스타트가 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장에 보면요,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아침 일찍 새벽부터 수문 앞 광장 앞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달라고 청하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란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오랜 동안의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이제는 그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되죠. 그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다시금 옛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읽어달라고 지금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였고요, 그 스스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찍이 에스라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들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이 3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자, 이 아침해가 뜨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이 광장에서 지금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여명이 밝아오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 12시까지 거의 6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리를 뜨지 않고 여전히 6시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오롯이 그들이 율법 책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뭇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경청했는지에 대한 묘사죠. 6시간의 예배는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고요,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컸는지,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6시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온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온전하게 청종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청을 넘어서서요, 영혼의 집중을 의미하죠. 영혼의 집중.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그 집중도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6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흐트러짐 없이 6시간 동안 말씀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나이 드신 분, 어린 우리 아이들 다 포함하고 이 막론하고 이 긴 시간 동안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앞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와 여기에 모인 뭇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요, 여기에 모인 수문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면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에스라의 열심과 말씀을 더 한 자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열심의 사모함이 마치 불꽃처럼 만나서 감동적인 지금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갈급함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의 폭발음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의 말씀도 묵상하기가 힘들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뒤돌아보고, 그거 뭡니까? 이거 빨리 끝내라 그거 아닙니까? 시계 보고 뒤돌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10분, 20분 말씀 듣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요, 6시간 이상의 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시작부터 바로 이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신앙의 개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가야 할 바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에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이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펼쳐 읽죠. 그럴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서다라는 표현은요, 이 동사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서 그 섭림과 복종과 그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감히 앉을 수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제히 다 일어섰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일어선다는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그들이 서로 다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펼쳐질 때에 일어섰다는 것은 그들이 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귀 여겼는가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앉아서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갇혔는지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또 말씀에 대한 흥분과 열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요, 영적인 그 갱신의 영적인 부흥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조지 휘트필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은 지역,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던 이 조지 휘트필드, 영국과 미국의 이 신대륙의 이 어두운 그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죠. 그 조지 휘트필드라는 이 전도자가, 목회자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존귀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말씀을 대할 때에 영적인 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매일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조명과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엎드리고 무릎 꿇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주는 지식보다 더 큰 많은 진리의 지식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마치 이 휘트필드의 고백은요,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기는 태도는요, 그 부분은요, 어떤 태도의 문제, 어떤 그런 부분보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평소 대할 때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경외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회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외할 때에, 말씀을 존귀 여길 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새벽 일찍부터 6시간 동안 율법을 읽어줬지만 문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듣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통역해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답답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레위를 통해서 통역을 해주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또 8절,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요, 레위 사람들이 통역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죠.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 오래된 그 세월 속에서 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는 주로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그들에게 어느새 생소하게 다가왔던 거죠.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니 쉬운 부분은 알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통역도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레위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읽고 레위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아람어로 통역해 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었다. 여기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는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파고드는 영적 자각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영적인 자각과 어떤 영적인 회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려웠지만 통역과 또 이 해설을 해줄 때에 그들은 더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또 그 계명을 들을 때에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들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죠. 그 감동은 나의 그 어떤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각성이 되어지고 깨어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요, 좀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아무리 그가 완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의 불과, 말씀의 방망이가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깨부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위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버텨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그 인생이 거꾸러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한 무명 목회자가, 이 작은 시골 교회 목회자가, 무명 목회자가 매일 새벽 교회 종탑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답니다. 몇 주 후에 사람들은 거리에 멈춰서서 종탑 위에서 말씀을 읽는 그 목사님 말씀을 오가면서 듣기 시작했죠. 그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낭독함을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리를 멈추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가 나탔고요, 그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가정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교회사가들은 바로 이것이 그 무명의 목회자가 그렇게 종탑에서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을이 변했다는 그 사실에서 이것이야말로 스코틀랜드의 그 부흥의 첫 불씨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요, 무너진 개인이 다시 서게 되어지죠. 말씀이 역사하면 교회가 갱신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기에 충분한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눈물의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율법책을 비춰보니까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가 울음이 복받쳐 튀어나온 거죠. 자, 9절에 보면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기록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울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다 우는지라라는 사실에 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들었고 울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다 심령의 회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그려지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영향 끼치는 거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군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진리를 받았죠. 그리고 낭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늘 상반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속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죠. 마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출 때에 나의 그런 오점과 티가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멀리 갔는가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 회개의 울음을 울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성령께서 개개인의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격할 때에 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울 때에도 정말 그 어떤 마음의 어떤 큰 어떤 감동이 날 때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어떤 군중 심리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급의 몇 사람이 우니까 그냥 덩달아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서 광장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지난날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통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생생하게 실감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울음과 애통함이 솟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자신의 죄를 목도할 때에 애통함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 부흥이 임할 때에 먼저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애통함, 눈물은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백성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오늘 슬퍼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지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깨달음을 통해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은 눈물과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절망이 아니라 참된 그 뉘우침에 대한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죠. 얼마 전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눈물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새 생명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눈물이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 눈물이 새 생명의 징조라는 것이죠. 다시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닫게 하지만 그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너진 신앙의 어떤 모습, 어떤 개인과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죠. 이들 유다 백성들은요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올 때에 각성이 되어지고 울고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은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할 때에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 개혁이라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에스라의 부흥은요 어떤 제도적인 신앙 개혁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또 깨달아지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CTS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꿈꾼다, 교회가 부흥되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출발점 역시도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다시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말씀을 존귀 여길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그 절망 속에서도요 새로운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망가지고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내 자녀, 또 물질, 건강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생각 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은 뭐냐?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는서부터 다시금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 8장은요 바로 이 복음적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와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부흥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내가 세상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보암직하고 드름직한 것에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말씀에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져 내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어떤 확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요, 마치 스텝 바이 스텝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많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교회와 개인과 또 자녀들에게 영적 부흥과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망스럽다면 꼭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새롭게 서는 방법이고, 말씀 속에서 혼돈이 있을 때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또 내 가정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녹아져 내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